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보면 요즘 그 몸집 상당히 크고 또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합니다. 우리 자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아주 체형을 가지고 아주 체격이 참 좋아요. 근데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체형 다 좋은데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체력 저하의 원인을 보면은 운동 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비만, 순발력, 지구력이 떨어지면서 체력이 이제 저하되는 것을 봅니다. 잘 먹긴 먹어서 그래서 영양 상태는 좋고 체격은 좋아지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체력이 저하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대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들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체력은 괜찮은가?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어느새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문제에 봉착하면 무너지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삶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죠. 기도 훈련 등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아서 실제적인 문제에 봉착하면은 힘없이 무너지고 염려,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현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우리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예배가 없는 날인데도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오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은 매일 성소로 나오죠. 그래서 하루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시작하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혹은 시간이 날 때 교회 방문해서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어떤 경우든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하든 어떤 경우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하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보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귀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민을 살면서 시간제로 일하고 또 임금을 받기도 하는데 몇 시간 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과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힘을 얻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기도할 때 간혹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얼굴이 그냥 마스카라도 검게 내려서 그렇게 더러워질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사진 찍어 놓으면은 참 보기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받으셔서 네가 나를 이만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이만큼 믿는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편 이 시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던 그런 시인의 이야기, 우리는 그를 모세라고 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시편 91편은요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과 어려움을 체험한 한 시인의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내 이야기를 소설 쓰면 몇 권을 쓴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여기 시편의 저자 이 시인 모세만큼 그렇게 여러분 다양한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모세는 정말로 많은 환난, 역경, 어려움 봤어요. 이 세상의 영광도 봤지만 영광이 큰 만큼 그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은 그렇게 더 크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신뢰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초지일관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이렇게 요청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세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바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늘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탁의 의미는 지팡이가 있어요. 그 내가 의뢰한다고 할 때 의뢰한다고 하는 것 말에 이렇게 지팡이, 그가 의지하던 지팡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란, 바탁이란 단어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탁을 그냥 나무 지팡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 내가 바탁, 나의 삶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신뢰를 보며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 지팡이에 온몸에 체중을 싣고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려서는 4발로 걷죠. 청년 때는 2발로 갑니다. 늙어지면은 누구나 그렇게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여러분 한탄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4발로 걷다가 결국은 3발, 그 3발 가운데 하나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그에게 절대적인 거였어요. 지금 이 모세가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바탕, 이 지팡이는 모세가 그렇게 의지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을 온전히 거기에 얹혀서 그를 지켜주었던 것, 이 지팡이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지팡이가 곧 꺾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면은 절대 의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의미해서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속이 썩은 지팡이에 기대었다가는 대책 없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거기에 몸을 의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전혀 달리 조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의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숱한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시편 91편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런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탕 지팡이로 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고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모세가 그 백성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서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가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여서 너무너무 그 삶에 대해서 두려움과 회의를 느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다른 예를 우리가 바울에 의해서 보게 되는데,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갈 때 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모든 선원이 그 배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의 중심,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그 선적했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리고 선원들은 나중에 가서는 배의 기구까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절절히 구원의 여망이 없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 번 그 상황 속에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절망할 때 그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희망적인가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은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배의 짐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도 던져보고 다 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했는데 근데 이 바울은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바타 의지한 겁니다. 바울만이 배 밑창에서 기도했어요. 그 환난의 밤에 절망의 밤에 바울은 그 밤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91장 15절에서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건지 알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으니 이제 바울은 그 수렁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직 그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다 절망 가운데 벌벌 떨고 있어요.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 그 시간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상시 순풍에 돛달고 있었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죄수로서 이제 신문 받으러 가는 그 바울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 그러나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 희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정말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조차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같이 절망 속에 헤매인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선포하게 하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절망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거잖아요. 죄수의 몸이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주목하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바라보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높아진 것이 되느냐,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 모세도 그렇게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숱한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40년 광야 속에서 그 백성이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위기 가운데 빠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수렁에서 하나님 모세를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번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 6절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탕 지팡이로 삼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완전히 자신의 몸을 중심을 그 지팡이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그대로 시행했던 것을 합니다. 남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절망할 때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함으로 희망을 본 것이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바울이 간구했을 때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가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수렁에서 건지시며 모세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면요, 그 지팡이에 대한 믿음이 그야말로 확고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본 적은 계시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한 원로 목사님이 안수받는 목사님 그 축사한다고 이제 축사를 하시는 가운데 그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헌신된 주의 종들이지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그 하나님을 그야말로 지팡이 바탕으로 삼아서 믿는 게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대강 어영부영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설 때 그때 두려움이 없는 거지. 믿음이 흔들리면요 삶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났을 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아요. 그거는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늘 행하던 일로 우리 모임에 배이게 될 때 그때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은, 또 인생에 크게 내가 이룰 소원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내 몸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탕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 B를 준비해 두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플랜 B가 없이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탕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탕, 그렇게 내가 지팡이로 의지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른 플랜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워놓는 여러 그런 플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고 경험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단지 말해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생물처럼 팔딱팔딱 뛰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헌신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어요. 이 여자는 마리아죠. 여러분, 이야기를 보세요. 이 여자의 행위는 보기에 따라 그야말로 물질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서 유다는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하지도 않을 사람이지만 그렇게 아무튼 이야기했어요. 허비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위는 분명히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는 믿음이 물질에 대한 염려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에서부터 자유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그야말로 장식용 지팡이처럼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장식용 지팡이 보기 좋아요. 근데 실제로 심주어서 기대 본 적이 없는 것은 바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손에 늘 들고 다니면서 손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 지팡이를 딱 집어서 나를 세워준 경험이 있는 그 지팡이가 여러분 바닥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꾸 흔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는 지팡이가 된다고 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저런 방법이나 생각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 장식용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지팡이는 사실 소용없어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지팡이, 그런 거 지팡이만 들고 다니려고 이래저래 장식을 많이 해요. 믿음에 이래저거 이것을 더해요. 그러나 실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한 번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의지해보지 않았어. 그럼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우리 손에 들고 있어서 늘 달고 다니기 때문에 익숙하고 손에 익숙한 그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도 이 모세가 고백한 이 모든 고백들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에스겔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 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중에 가 있는 에스겔을 이제 그 포로기에 있는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옮기신 게 아니죠. 그의 영이 이제 이렇게 공간을 시간을 초월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면, 회복되는 그 성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많이 있지만 그 바벨론 포로기에 함께했던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렇게 포로기에 함께 그 백성들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날 부르신 거예요. 왜? 그 에스겔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상을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겔은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잠시 후에 그 물이 성전 오른쪽 제단을 통과하더니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강 어귀의 모든 생물을 살려내는 이와 같은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서 그 생수, 살아있는 하나님 그 생수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어디를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제단은요,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보좌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의 물은 어김없이 제단을 통해서만 남쪽으로 흘러갔어요. 이 물이 그냥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생명을 살리는데 제단을 통해서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단은 피 흘림이 있는 곳입니다. 죄 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제단을 거쳐서 내려가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수로 역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소 하나님을 지팡이 삼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교제해 오던 에스겔에게 지금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데 지금 이 제단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가게 하면서 그가 이룰 일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단,
피 흘리는 곳이요 죽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누구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가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살리는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번제단에서의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그 생수가 흘러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이 본 것은 그겁니다. 이제 그 에스겔이 큰 일을 이루게 될 텐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다 죽어가는 그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듯이 이제 그들을 살려야지 되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에스겔이 바라본 것은 보좌에 흘러가는 물이 그것이 제단을 통해 남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보좌에 흘러가는 물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죽어보는 경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타 그야말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삶의 무게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얹혀놓고 의뢰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했던 바울을 또 어떻게 쓰셨는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 만난 이야기 조금 전에 했죠. 근데 그 광풍 만나기 이전에 바로 이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서 지금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그 회심 이후에 줄곧 이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을 의뢰했죠. 그 다메섹 체험은요 바울에게 번제단과 같은 경험이에요. 그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눈이 멀면서 이 바울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사흘 동안 눈이 멀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의 죽음이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은 이래요. 주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보다 조금도 귀중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반응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니까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신의 다짐을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는 원칙은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가 어떤 일이든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제수로 이제 잡혀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고발하는 재판정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바울의 선언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을 급하게 제지하죠. 그러면서 바울을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아그리빠의 말에도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아요. 망설임 없이 아그리빠에게 다음과 같이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선언이 얼마나 담대한 선언이냐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박된 것은 말고 당신들 고통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아. 그렇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은혜의 복음 앞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삶,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권력 앞에 서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저 검찰에 한번 잡혀가기만 하면은 모든 걸 다 분다고 하잖아요. 뭐 굉장하던 사람도 그 앞에 서면 위축되고 뭐 이렇게 밝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은 이 재판정 앞에서 아주 의연하게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그리빠하고 지금 기싸움을 하느라고 지금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는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가 살 건데 이렇게 확신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느냐고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악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줄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그리빠와 바울에 대한 지금 여기서 기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저에게 전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아그리빠가 원수가 아닌 거예요. 아그리빠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그리빠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셨을 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시면서 그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원래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겨울철에 다 잎사귀가 떨어져 나간 앙상한 나무를 의미했습니다. 그 겨울철에 여러분, 그 혹한에 그 다 잎사귀가 떨어져 나간 앙상한 나무까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바로 고생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사람들이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짝 말라버린 사람들, 그들을 이제 지칭할 때 고생한다, 바로 이 말라버린 나무까지 같이 된 현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이 아그리빠를 보는데, 아그리빠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 법복을 입고 있었고 잘 먹어서 그냥 뭐 비등비등 보기도 좋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증거하도록 돕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심한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며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외적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심지어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기 때문이죠. 나보다 훨씬 잘나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 앞에 서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임하면 할 수 있는데 외적인 모습만 보니까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까이 여러분 삶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어느 한 사람 비극적인 요소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은 우리 안에도 가까이 들여다 보세요. 그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고래등 같은 집에 들어가 있는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많은 사람들 틈에 껴있다고 그게 없어지냐고요.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에요 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은 전부 다 희극이야.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내 삶은 구차한 것 같고 막 그래요. 내 인생은 되는 것도 없는데 왜 저 인생은 잘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저 집 자녀는 이렇게 멋지게 됐는데 우리 자녀는 뭐 하고 있는가? 저들은 이 멋진 테이블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비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그거야.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하게 하는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좌절케 하는 그와 같은 요소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요 그럴듯해요. 왜? 사진 한 100장 찍어가지고 가장 좋은 사진만 올리니까 남들이 보면 다 뭐 그냥 대단히 행복한 것 같잖아요. 다 행복한 것 같잖아요. 거기에 누가 여러분 찌질한 사진 올리냐고요? 거기에 누가 잘못 나온 사진 올리냐고요? 누구나 봐서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 사진만 올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올리는 분들은 올리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올리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신 그와 같은 일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올려서 그 삶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좋지만 자기 자랑은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멀리서 인생 바라볼 때 좋아 보이는 삶도 하나하나 캐들어가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성도님들 옆에서 보면은 전부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은 다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워낙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고 주님 부르실 때 가까이 올 때 내가 의탁할 지팡이가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두 다리로 열심히 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지팡이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지팡이가 그냥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장식용 지팡이가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무게중심을 거기다 의지하고도 견딜 수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고, 어디 가서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의뢰하는 중에 얻었던 힘과 은혜와 그와 같은 큰 복을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늘 생각합니다. 참된 의미에서 잘 사는 사람은 정말 그래요. 외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외적인 조건 가지고 비교하면서 거기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자꾸 외적인 조건을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본 경험, 번제단 앞에 서 있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수로 내게 흘러들어온 경험이 있을 때 그 생수가 내 심령의 답답함과 컬컬함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와 같이 달콤한 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을 얻으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그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제일 잘 산 사람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바타고로스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십시오. 의뢰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의뢰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십시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원은 한 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지만 의뢰하고 내 인생길을 그의 끝까지 가는 것은 훈련입니다.
내 손에 들고 손에 익숙해져야 돼요. 손때가 묻어야지 돼요. 그리고 살면서 이런저런 돌불에 채이기도 하고 여러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의뢰해 본 경험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제 10월 15일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7번째 40일 새벽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매년 해왔는데 올해 뭐 특별한 게 있겠나, 우리가 그렇게 혹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초청합니다. 이번 성회를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훈련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7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번 40일 부흥성회예요. 이 7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6번의 이 훈련 과정을 두신지 몰라요. 여러분 7번째 이 새벽 부흥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최상의 계절인데 이 계절에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매일같이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일을 하나님이 그때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내게 하나님 나에게 기뻐할 일을 주세요, 내게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손에 들린 그런 지팡이, 손때가 묻은 지팡이처럼 이번 40일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장식용이 아니다. 내 인생에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이어지는 성만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식 속에서 우리가 번제단으로 나가는 이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죽고 주님이 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